어. 부를까? 걸음도 잘 못 걷네. 백창기하고 백신기하고 어떤 사이요? 형제지간이. 우리 오인 집사님 춤 한번 춰볼래요? 오인 집사님 춤이 나는 너무 재밌어. 엉거지 춤. 신랑 부르면 나와서 한번 부르세요. 출 마음이 없대. 춤출 마음이 없대. 왜냐하면 복수 때문에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춤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우리에게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상기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간 노숙 문화재 대표예요. 이런 귀한 인물이 여기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게 우리 김혜순 동네 은혜수퍼 주인인 김혜순이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2주째 나와서 감사했어요. 앉아서 늘 돌아 좋은데 계속 나와. 그 다음에 홍순철이라고 자살해 죽겠다고 그랬던 양반이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매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강현달 형제님이 세례받고 열심히 나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배를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자기 방 청소를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데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틀니를 갖다 버려본 거야. 방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집에 가서 보면 그분이 쓰레기하고 같이 누워 있거든. 쓰레기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전에 물어야 돼요. 기중품,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챙기세요 해야 돼. 그거 챙기지 않고 나가세요. 우리가 청소할 테니까 해가지고 다 갖다 버려본다. 그러면 그 사람을 버려버린 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청소한다고 물론 감사는 하는데 자기 제일 중요한 의치를 버려본 거야. 이빨을 갖다 버려버린 거야. 그것이 500만 원짜리라고. 그 몇백만 원 다 나가는 그 틀니를 버려버린 거야. 완전히 열받잖아. 그래서 지금 청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열받으면 사람이 눈알이 뒤집어지잖아.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 예배 안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달래? 응?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소하기 전에 수칙이 있어요. 반드시 가서 중요한 것 챙기시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버려도 되는지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 거야. 안 묻고 그냥 청소한다고 다 갖다 버려버리면 그 속에 귀중품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최선의 형제를 만났는데 최선의 형제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악수를 해봤더니 손에 힘이 짱짱이 들어와 있어요. 이 손을 만져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손끝에 힘이 쫙 전달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났구나. 이 사람은 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좀 관리했는지 얼굴도 생기도 있고 손에 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 살아났구나. 그런데 홍동 형제라고 있어요. 홍동. 이 친구는 정신병원을 40분 이상 갔다 온 친구인데
이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이게 위험해.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위험해. 우리 오군이도 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 위험해. 오군이 책임은 백창기가 지라고. 백창기가 오군이 관리자가 돼야 돼. 그런데 오군이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오군이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록 하라고. 공부를 해. 우리 백창기는 남의 주민등록번호 외우는 거, 차 번호 외우는 거, 집 주소 외우는 거 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예. 너 뭐하니? 진짜요. 내가 오늘이랑 불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렇게 봐가지고 야, 나는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5장에 세리마태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죠. 문둥병자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세리마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가 한 맥락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문둥병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세리마태를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문둥병은 어떤 거예요? 걸리면 피부에 반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깊이 썩어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연골들이 녹아서 떨어져.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른 채 연골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손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고 가락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이 코가 떨어지면서 변형돼요. 사람이 몰골이 귀신처럼 돼요. 그리고 몸에서 썩는 냄새가 가까이 가면은요, 썩는 냄새, 소록도 가보세요. 문둥병자 환자들은 나았는데도 가서 보면 썩는 냄새가 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에 무서운 것은 질병이에요. 암 같은 거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고친다 해도 얼마 못 가 죽어. 그런데 우리 영혼의 암, 영혼의 치명적인 병이 죄입니다. 죄. 영혼의 병이 죄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겉만 썩는 것을 보는데 이건 외과적 처방입니다. 이 문둥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속의 죄가 이렇게 우리를 부패하고 썩어서 죽이게 된다라는 죄를 보게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문둥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고 그런데 살아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가족에게서부터 격리돼야 돼. 같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이 오염되고 죄의 병이 들면 죄의 성격은 파괴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아래에서 태어나.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을 당해. 그 다음에 최종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면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죽음은 끝인 줄 알고 자살하거나 한강에 뛰어내리거나 약 먹거나 자기를 목매 죽이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죽고 나면 진짜 끝이 아니고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죽음 다음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죽으려면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 질병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니고 늙어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둥병으로 우리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썩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문둥병이에요. 중풍병은 죄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빠지면 죄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아무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중독도 죄의 그 질병이 심각해져서 거기에 잡힌 거예요. 네. 뇌가 잡히고 지성이 잡히고 기억이 잡히고 감정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생각이 잡히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처럼 중풍마비가 오면 움직이지 못해. 죄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죄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죄는 그냥 말만 하면 되지만 그런데 이 중풍병은 오그라든 거 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의술로도 안 되잖아. 더 무겁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가 훨씬 중한 겁니다. 예. 육신의 질병은 지옥으로 우리를 던지지 못해. 그런데 영혼의 질병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병인 죄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문둥병으로 죄 문제를 설명한 예수님, 중풍병으로 마비된 죄의 그 증상을 설명한 예수님이 죄로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세리마태 집으로 들어가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즉각 따르죠. 세리마태가 나 같은 죄인을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해. 유대인은 세리들을 이방인 개, 돼지 취급합니다. 상종을 안 해. 말을 안 섞고 교제를 안 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네. 이거는 무슨 행동이냐면 너희들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부류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바깥으로 던져져야 될 더러운 개, 돼지들이야. 이런 그들의 판단, 이 판단이 그들과 말도 안 섞고 밥도 안 먹고 교제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내가 밖에서 여기서 정신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식이가 와가지고 앞에 옆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해요. 대식이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면 입에서 이제 침이 나오잖아. 침이 나와. 앞에서 얘기할 때도 튀겨.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튀어. 뒤에 와서 얘기하더라도 뒤에서 얘기하면 또 튀어. 침이 계속 사방에서 튀는데 내가 그걸 다 먹었잖아. 이 친구는 지금 열불 나가지고 그렇게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 얘기의 핵심이 뭐냐?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인생이 다 꼬였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이
부모가 살아있는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가면은 부모님이 계실까 안 계실 것 같다. 그 동네에 10가구인가 살았는데 그들을 다 지금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30년이 넘었으니까 가보고 싶다. 그런데 안 가고 싶다. 이중 감정. 이 감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문제는 내가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몰라주냐고 술 마시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냐? 내가 어떻게 네 마음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얘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야? 모르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이게 목사님 맞나 이거야. 응? 자기 마음을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내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셀이 사회적으로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개, 돼지, 더러운 존재. 유대인의 축복 속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유대인이 멸시친다고 그들을 상종 안 하는 이 판단, 이 판결, 이 정결 규례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수많은 상처를 입은 족속들입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 있어요. 그러한 이 세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같이 밥 먹잖아. 같이 교류하잖아. 이거는 유대의 당시 율법 체제 아래에서 정결 규례, 이 모든 이 이방인과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유대의 그 법을, 사회적 법을 깨뜨린 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 기존 그 틀 있잖아. 기존 사회를 유지하는 기존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 지식층이 그 권력층이 나와서 판단하고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해서는 안 될 짓. 유대인으로서 왜 정결규례를 깨고 개 돼지 취급받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범죄 행위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31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이걸 다시 그 다음 기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영혼의 병이든 죄인. 육신의 병든 자는 세상 의사가 고쳐. 영혼의 병든 자는 세상 의사가, 세상 의학이, 세상 과학이 못 고쳐요.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온 게 아니고 죄인, 영혼의 병든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이 모든 것이 죄인이에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처럼 죄인으로 몰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바깥에 있는 부류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죄를 사해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지식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떤 돈 잘 버는 방법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떤 고상한 전문 지식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율법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 율법 아래 정죄받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죠. 이 의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아. 죄인들이 세례 받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죄의 율법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뭐냐?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을 때 집에서 기른 생축을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죠. 그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생축에게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 그 어린 양, 그 생축을 잡아서 제단에서 태워가지고 제사로 드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아. 왜? 이 죄가 이 생축에게 옮겨졌거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의미는 죄 없는 생축 같은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들어오는 합법적인 행위예요. 죄 없는 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야. 뭐요? 생축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는 거야. 그의 머리에 옮겨받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의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요, 어린 양. 우리들의 죄를 율법 아래 들어와서 짊어진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란 얘기입니다. 제물로 온 거예요, 제물로. 문둥병자의 죄, 그 부패 썩음이 영적 죄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오그라든 이 모든 것이 영적 마비를 바깥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리들은 언약, 축복의 언약에서 끊어진 이방인, 개, 돼지,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와 우리들의 죄를 그 몸으로 옮겨받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메시아는 그 백성의 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근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와 같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을 베푸는 자가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다윗의 후손의 진정한 왕인데 우리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데 그분의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유대 랍비 신학을 알아야 돼. 유대 랍비 신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것은 신성의 본체에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이에요, 신. 예?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며 천지를 창조한 신이셔. 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헬라 철학이 도입돼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태초에 신이 신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태초 이전의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대에 계신 신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 죄가 없는 분이. 그래가지고 죄의 그 저주 속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해 들어와. 그리고 일어서니까 네가 죄를 옮겨지고 간 이러한 지고 갈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확인을 해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뭐라겠어요? 아들이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예수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례를 받고 죄인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 그 랍비들,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너희 선생은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지적을 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혼인집에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나는 이들을 구원해서 천국 잔치를 만드는 신랑으로 지금 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랑을 뺏길 때 금식해라. 신랑을 뺏긴다는 것은 너희들 유대인 그 유대 땅에 신랑으로 온 예수가 너희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넘겨져 끊어짐을 받는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이런 그때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보면서 그때 금식해야지 지금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정금 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네? 지금은 이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있는 이런 축복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 때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뭔 얘기를 해요? 이 포도주 얘기하잖아요. 이 천 얘기. 새 옷을 헌 옷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안 맞다. 에? 너희들은 헌 옷 같다. 율법 체제 속에 있는 헌 옷이야. 나는 새 옷으로 왔어.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발효가 일어나서 쏟는 거예요. 예, 터지는 거예요. 술인데.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걸 율법 세계, 율법 체계로 보고 율법 속에 새 은혜를 가들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전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 가죽 부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담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의 시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도
세상 철학, 세상 이 사상,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걸로 맞추고 그걸로 분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하나님 생명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은혜의 시대를 시작한 새 포도주 같은 분입니다. 새 포도주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터뜨리는 새 포도주, 은혜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터뜨리는 새 포도주 같은 분이에요. 예? 새 포도주. 이거는 구약의 율법 체제, 성전 체제, 정결 규례 체제로 예수님을 담으려 하면 터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새 포도주, 새 은혜의 시대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잘 몰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계속 시비를 해요. 이 유대인 지식,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성전 시스템, 이 정결규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신학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힘들게 걸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계시록 2장 9절 10절 이쪽에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사단의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러한 자들을 설명을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 이들이 유대를 지도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한 사단의 통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통치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가서 며칠 금식해요? 40일 금식해요. 40일 금식 안 하면 뼈하고 가죽만 남아. 가장 힘이 없는 때, 가장 밥이 필요한 때, 가장 힘이 필요한 때, 이때 힘을 쓸 수 없을 때예요. 손가락으로 밀어버려도 자빠져.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는 숨 쉬는 거 힘듭니다. 아니, 뼈하고 딱 가죽만 있다니까. 허리도 완전히 붙어버려요. 그런 때에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는 광야의 주인공입니다. 죽음의 지배자예요. 광야는 마귀의 처소예요. 마귀의 왕자가 있는 곳이 광야야. 광야의 심장부에 마귀가 그런 보좌를 놓고 거기에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금식한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마귀가 탁 나타내가지고 예수를 치잖아. 시험으로 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께 있는 무기를 몰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말씀의 그 권세한 능력을 모르는 거야, 얘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 그런데 잠시 떠나요. 그리고 따라다녀. 그리고 마침내는 마귀들이 세상 유대 권력, 로마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합쳐. 그래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 처단해서 지네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가 하면 마귀한테 잡혀 죽고 패배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세상이 전부 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구원자가 죽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속에서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어린 양이 돼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한 희생을 치른 거야. 완벽하게 갚아. 그리고 죽어. 세상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죽어 끝났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잡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 죽음을 들어가서 파괴해. 죽음 파괴하고 며칠 만에 살아나? 3일 만에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의 그 권세가 이런 부활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직접 입증해 보이잖아. 그런데 세상은 이걸 사기라,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속였다, 안 믿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이 희생이 완벽한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어지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파괴하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보좌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자로 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통치의 대권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아 지옥 음부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영광을 받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광을 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을 인간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했고, 약속 속에 있는 씨처럼 있는 예수를 전했어요. 그렇지, 씨와 그림자로 있던 예수님이 실제로 본 모습을 나타낸 실물을 직접 보고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세상에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영광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무리 무명이고 아무리 적은 자, 아무리 이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죄의 지배 속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천국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이 훨씬 큰 자다.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가서 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고 생명을 숨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에 참여해서 살게 되는 존재예요. 이 영광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요. 스스로 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세상적으로 돈 없고 집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건강 없고 뭐 없고 먹고 없고 없어. 내가 나를 둘러보면 뭐가 없어. 아무것도. 팔 집도 없고 팔 방도 없어. 내놓을 이건 뭐 통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를 뭐라 해? 집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집불도 없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아들이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에서 자기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존귀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대단한 자들이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이 바벨론의 왕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들 이런 대제국의 왕들 그들의 위엄과 영광은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위세였어요. 제국이라니까 제국. 예?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아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자기가 높게 여기되 그 다음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들고 다니세요.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으면 목 디스크 걸려. 고개를 들고 가슴도 펴. 그런 겸손은 뭐냐? 마음을 숙이는 거야. 마음을 숙여야 되는데 대가리만 숙이고 있어요. 마음은 들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은 뻣뻣하게 들고 있고 이것만 숙여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들고 가슴은 펴고 다니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숙이고 네.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원 참치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동원 참치, 최성수, 백창기, 오군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소리를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세 번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통치하셔서 이 땅을 거짓으로 지배하고
속임으로 지배하고 악으로 지배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사단의 통치 속에 멸망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진리로 빛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동원참치 최성수, 그리고 우리 백창기 어근이, 그리고 송종, 그리고 우리 갈치, 하나님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데 그 속에 진리의 빛을 주시고, 빛을 받고 빛을 받아들여 빛 가운데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출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마귀들은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 떠나갈지어다, 뇌에서 떠나갈지어다, 지식에서 떠나갈지어다, 기억에서 떠나갈지어다, 아픔 속에 있는 슬픈 감정, 그런 어떤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그 아픈 그것을 또아리 틀고 그 위에서 지배하는, 그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통치를 권세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진리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진리 빛이 비쳐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응답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육을 좀 시키겠어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1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돈을, 술을, 권력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미드바르 축제를 하는 목적,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걸 통해 하나님 이름을 온 세계에 높여드린다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임하시길 바라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하잖아. 토요일날 하는데 오늘 수요일 내일 모레 며칠 못 참고 술 마시고 떨어지면 안 돼. 알겠죠? 그걸 잘 버텨내고 잘 버텨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리고 이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이 교회와 우리 법인 이런 사역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권사님 그거 결정된 거요? 네. 금요일 날 낮에 여러분들을 음성 가서 하룻밤을 합숙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숙한 다음에 토요일 날 올라와서 그 밤에 술 마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단체로 음성 가서 합숙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 이번에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비가 오고 있어. 지금 밖에 비 오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일정이 비가 오게 되는지 모르겠어. 토요일 오후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받기만 하지 말고 전부 사. 티켓을 전부 사요. 티켓 산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예, 맞네. 안 산 사람들은 티켓을 전부 사세요. 예.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 돈을 빌려가지고 사도록. 알겠죠? 자, 우리 통성으로 미드바르 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미드바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축제 날에 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고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술 마시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날에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본인들에게는 치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홍보,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미드바르 축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모두가 다 참여하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하신가 교통함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